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재산을 정말 이렇게 돌보고 또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이렇게 지낸 야곱이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사무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가 자기 형 에서에게로부터 이제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잠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돌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단코 내가 너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아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식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20년 동안 거기에 이제 처가가 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참 후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로 편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다면 어쩌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힘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를 진리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때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섭리하신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가시로 사용하시고 인간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저 하늘에 참된 진리와 영생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즐겁고 이 세상의 것을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을 즐기고 그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돈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만족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내가 뭐 좀 배웠으면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려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척하고 뭐 조그마한 동네에서요 뭐 동네 통장만 해도 동네 이장만 해도 뭐 아주 끝발이 날리더라고요 보니까. 동네에 뭐 어느 정도 무슨 뭐만 돼도 그냥 아주 그냥 야단들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참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부추기지 않으면 안 나가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가지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역사하신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은 20년 동안 뭐 그냥 맨손으로 먹고 놀았습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도 이렇게 보았어요. 자기 이제 처남들이잖아요. 자기 처남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장인은 어떤가 싶어 장인의 안색도 이렇게 봤더니 장인의 안색이 이전에 자기에 대해서 본 것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제 안색이. 자, 희한하게도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떠날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울고 먹으려고 얼마나 막 10번이나 그 계약을 변개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포를 부린 거예요. 한마디로 갑질을 한 거예요. 갑질을 라반이. 그때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너의 조상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목축을 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일을 하고 섬겼지만,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고생하는 것 같아도 20년 동안 함께 하셨다. 바로 이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야곱도 고생할 만큼 했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애가 나오면은 딱 이 뒤에서 엄마가 컨트롤 해야지. 누가 해요? 데리고 들어가요, 빨리. 도함은 미하지 마시고. 네. 이건 나중에 편집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가급적. 네. 참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라서 좋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인데서 알 수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한테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도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간절히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4절에 이제 야곱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몰래 불러요. 레아와 라헬을 부릅니다. 그래 이제 여기도 보면 이 라헬에게 먼저 마음이 있었는지 라헬과 레아를 불렀다.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을 들로 사람을 보내서 몰래 불러낸 것을 볼 때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라반의 눈치를 보고 살았는가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자기 이제 외삼촌이지만 또 장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나 이제 집으로 갈래요. 이러면 이제 외삼촌 이제 이 성질을 아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만만하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 그럼 대신 양은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가. 그래 가면 되지. 누가 말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아마 그 시기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최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버지 라반의 품에서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레아하고 라헬이 이 야곱의 말을 듣고서 선뜻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이 딸들도 자기 아버지 라반이 이 야곱을 대우하는 것을 보니까 참 부당하죠, 그죠? 그래도 딸들은 또 남편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남편한테 하는 걸 자기 아버지가 너무 부당하게 이 남편을 부려먹고 그렇게 하니까 이 본인들도 기분이 안 좋죠. 아마 그런 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그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참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섬긴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얼마나 애를 쓰면서 했겠어요. 예? 그러면서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자, 10번이나 변경했다는 얘기는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갑질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그렇게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이러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라반이요 이렇게 야곱한테 재산 안 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점 있는 거 그럼 네가 해 이랬더니 그때부터 점 있는 게 숭숭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다가 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한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걸 그럼 이번 네가 해? 이러니까 이번엔 점 있는 게 안 나오고 얼룩무늬 있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야곱은 30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죠. 막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갖고 그 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색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짐승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는데 그 물 먹는 데에다가 그걸 이렇게 가지를 바라보도록 세워놓으면 그것 때문에 아롱지고 문이 있는 게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하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줘야 될 품삯이 200만 원인데 한 12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80만 원 상당은 현금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어디 부러지고 구부정하게 난 그런 병든 이제 닭을 준다든지 계란을 대신해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품삯도 아주 그냥 불공평하게 주는 거죠. 그렇게 부당하게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가지고 야곱이 손해 안 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여기서 야곱이 이 꿈을 꿨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살다 보면 뭐 꾸게 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꿈을 통해서 삶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그는 선지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지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고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 11절에도 보면 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2절에 너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어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라반이 야곱을 막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수준노처럼 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을 향하여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 하신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 아내들에게 야곱이 이제 자기가 돌아가야 될 명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겠다 이러면은 그냥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자, 야곱이 이렇게 아내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결국은 무슨 명분을 아내들에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그건 거예요. 아내들한테 그냥 가자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딘 줄 알고 가냐 이거, 그 먼 길을. 그 가가지고는 또 안전하겠냐 이거죠. 가서 이제는 시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뭐 시댁에 가가지고 그냥 시집살이 하려니 얼마나 힘들 수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요즘 뭐 며느리들을 그런다면서요. 뭐 명절이나 절기 때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전화하고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살살 구슬르는데 그 명분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은요, 이 참 야곱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서가 만약 이런 경우였다면 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 이거 다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에서는. 그리고 나 이만큼 얻었으니까 내 너희들 책임줄게. 너희들 나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 먹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줄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안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도 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의 길도 인도하세요. 그리고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총과 자비와 선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후대하세요.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후대예요. 그냥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예수 믿는 언약의 성도들의 기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야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야곱들. 구약 시대에는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표와 모형으로 하늘의 복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하여 이 언약의 복,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섭리를 하세요. 교회를 떠난 신앙이 없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업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오전 말씀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의 중심의 심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결국은 이 모든 영적인 삶에 있어서 바로 중심이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내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 아내들도 이제 남편의 이제 남편의 이제 생각과 주장에 이제 다 동의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넘치게 이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자기들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곱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 자기 아내들을 얻으려고 7년이나 그냥 봉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야곱이 수고한 그 값은 야곱한테 안 돌아갔죠. 라반이 다 취한 거잖아요. 그리고 딸들은 야곱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하고 결혼을 하고 났더니 야곱이 뭐 돈이 있겠나 싶었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하나도 없어. 예? 빈털터리. 그러니까 아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레아하고 라헬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에게 하는 이런 행실들이 이게 부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편을 안 들고 이제 남편 편을 드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그렇죠. 야곱의 것은 아내들의 것이고 또한 그의 자식들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우리도 다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야곱의 이런 주장을 통해 가지고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겠다. 우리도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그 일을 따라서 우리도 행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요. 22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모든 소유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이 갈 때 이 사건이 하나 터져요. 19절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 둘째 딸이죠. 라헬이 그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럽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하자면 이제 그 집에 있는 어떤 수호신 같은 그런 거예요. 고대의 일종의 우상과 같은 겁니다. 그 뭐 우리가 이제 부적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호신용으로 호신품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작은 신상이에요. 그걸 이제 드라빔이라 그러는데 뭐 미신이고 우상이죠. 예? 근데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남편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걸 가져가겠어요? 라헬은 신앙이 불손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봤다시피 이 라헬이 하는 행사는 보면 항상 보면 좀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죠? 좀 모든 판단도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빠르고 그저 자기 자신이 어쨌든지 자기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이 평화롭게 화목하게 뭔가를 할 줄을 모르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막 이런 거에 경쟁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 짓을 잘해요. 그것도 남의 거를 왜 훔쳐가지고 자 남의 거 훔쳐가지고 복 받으려고 생각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냐. 욕심을 부려서 복을 받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욕심 부려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의 것을 취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이제 화근이 됩니다.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어요. 떠나게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다 뺏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명분 취해가지고 야 저거는 이리 줘 이건 이리 줘 너 가려면 요 정도만 가져가 이러면 아주 인색하게 분명히 야곱을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야곱 욕심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죠. 소유욕이. 자기가 그 빼앗기고 싶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예요. 양털 깎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양털을 깎을 때 되면은 뭐 한 마리만 깎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막 수천 마리 양들을 막 갖다가 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직조를 해서 이제 뭐 옷도 입고 비단도 짜고 이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3일 만에야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는 고대는 이 뭐 이제 목축을 하면은 서로 이렇게 이제 거리를 상거를 많이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들이 마음껏 먹고 돌아다녀도 충분한 간격을 놓고 양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고 먹이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양재동에서 먹이면 저쪽에 이제 송파쯤에 가가지고 먹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뭐 이제 3일 만에서야 이제 그걸 들은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제 그걸 쫓아갑니다. 7일 동안 쫓아가는 거예요. 7일 동안. 이 쫓아가는 거 7일 동안 쉽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쫓아가야 되니까. 왜 쫓아가겠어요? 이놈이 내 거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쫓아가는 이유는 보내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안 뺏기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 여기서 원문에 보면 좋은 말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한다고 괜히 의시되지 말고 나쁜 말 해갖고 괜히 급박하지 마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라반을 겁주는 거예요. 너 한마디도 하지 마 이 말인 거예요. 좋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는데 결국은 그 산에서 만났어요. 길라산에서. 자, 그러면서 라반이 말합니다. 26절에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여러분 보세요. 이 라반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이 말 속에 그동안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가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객을 취급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야곱을.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너 나한테 당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라반의 행포가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한테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을 잡아가지고 이제 혼쭐을 내려고 이제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멈칫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놀란 거죠. 아, 이 야곱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구나. 이 할아버지 때부터 그죠?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서 도와주고 그리고 야곱 그 이삭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라반이요 이건 문제를 삼아요. 30절에 보면 네가 너의 집을 사모해서 돌아가는 것은 옳은데 그런데 왜 내 신은 도둑질했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이 종교관이고 풍속이에요. 신을 훔칠 수 있습니까? 신이 도둑 맞으면 그게 신이냐 이거예요. 네? 말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거를 신이랍시고
그걸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라반은 누구를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이 있다는 걸 알 텐데, 그런데도 이 드라빔 찾는 것에 열정을 포기를 안 한다. 그 어떤 사람들 보니까 부적을 누가 가져가요. 남의 부적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거 가져갔냐 그랬더니, 야, 나도 복 좀 받자 이러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네.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종교성 때문에 한 사람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지금 라반과 라헬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말해요. 외삼촌이 만약에 내 모든 소유물 중에서 그 드라빔을 찾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찾으면 그가 살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했는지는 몰랐어요. 라헬이 그걸 몰래 가져간 거예요. 왜 몰래 가져갔을까요?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복받고 자기를 지켜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라헬이 보면요, 참 어리석어요. 라헬이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오후 시간에 이거 하나만 딱 마음에 품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결국 못 찾았어요. 요 라헬이 아주 그냥 해가지고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싹 감춰놓고는, 예? 그 엉덩이 밑에 이제 그 천막을 치니까 천막에 이제 낙타 안장을 딱 깔고 그 밑에다 놓고는 그 앉아가지고. 예. 우리 경상도 말로 양통말이 까졌다. 그걸 결국 못 찾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막 야곱이 오히려 이제 외삼촌한테 떵떵 큰 소리 칩니다. 그것 보라고 이러면서 찾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져갔다고 그러냐고 막 야곱이 36절에 라반에게 노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동안 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했던 것에 대한 모든 억울함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해요. 38절에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지만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타하지 않았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고 자기 걸로 이제 착복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착복 안 했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낮에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 맞은 것은 내가 변제했다. 내가 변제해 줬다는 거예요.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온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지만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을 착취하고 참 울고 먹었냐. 이 라반이 엄청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 참 오늘날도 이런 악덕 기업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고대는 더 했겠죠. 그죠? 고대에 무슨 뭐 법이 있어요. 무슨 뭐 노동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 자기 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일꾼 취급하면서 부려먹은 거죠. 라반이. 그러나 여기서도 야곱은 또 말합니다.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탁 끌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 라반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막 엄중한 경고를 받았으니까 지금 함부로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반이 이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과 화친을 맺자 그래요. 그 서로 이제 미워하지 말고 적대적인 감정 가지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서로 편하게 잘 지내보자.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내가 니한테서 받을 것도 없고 너도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44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이 맹약을 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의 맹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약을 맺겠어요? 계약은 그만큼 대등한 사람이 되니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빼앗아서 취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폭력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빼앗으면 되는 것이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인정하겠다.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이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절에 야곱의 처남들도 다 이제 돌을 다 모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서 서로 언약을 맺고 그 옆에서 먹어요. 이게 다 언약식이에요, 먹는 게. 그러니까 그걸 쌓아놓고는 이제 서로 이제 연애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다 이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갈사두다라는 말은 이 아람 방언입니다. 그 증거의 무더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여갈사두다라는 말은. 그리고 갈레시란 말은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다. 둘 다 말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라반은 여갈사두다다 해서 이걸 아람어로 말하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레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이 무더기를 보아라. 이 기둥을 보아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외삼촌하고 조카하고 더군다나 그게 사이와 장인 사이에 이게 지금 해야 될 얘기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대접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반은 계속해서 이 야곱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야곱한테 자기가 부당하게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자기 발이 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나 이 야곱이 자기한테 이제 악감정을 품고는 자기를 해하거나 또 야곱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침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렇게 너그럽게 마음을 가지고요. 뭔가 인정을 베풀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코드를 이상하게 인식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나갔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받을 때 왜 그러지?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대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 해주는 척하면서 해주는 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해주는 것도.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사실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서도 뭔가 자기가 주는 것처럼 받아요.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값 없이 뭘 받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라반이 전형적인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은 또 좀 약간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나홀의 하나님, 이건 뭐니? 이거예요. 이건 또 뭐니? 나홀의 하나님. 이런 건 우리가 못 들어봤죠. 그런데 나홀은 누구예요? 라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자기 선조도 이 데라에게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자기 선조의 하나님을 지금 막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미신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받고 이삭이 복받고 야곱이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받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복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나홀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바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에게서 난 야곱이 바로 이 언약의 적자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은 지금 드라빔을 찾으면서도 이 우상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 우상, 조그마한 그 우상을 찾으러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뚱맞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언약이 없는 미신에 있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식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정통성 신앙을 왜 강조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말은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인데 그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언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